지금 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을 환영하고요. 또 이 아산에서 지금 현재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고 그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김정일 집사님, 김지수 집사님, 뉴욕에서 참석하는 강찬영 형제 가정, 모든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또 우리 본교회 지금 예배당에는 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배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매월 둘째 주에 12월 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는 결산을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둘째 주에 우리 1년 동안 총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당회로 모이고 장로님들과 함께 재정 그동안 여러분들이 드렸던 헌금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이렇게 특징을 봤습니다. 하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11조가 좀 늘어났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일헌금은 줄였다는 것.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그 주일헌금을 통해서 그 성교회가 얼마나 참석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주일헌금을 줄였다는 말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는 것, 이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민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에 그래도 복 주셔서 11조가 작년보다 더 늘었다는 게,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드려지는 예배들인데요. 셋째 주에는 우리가 아신 것처럼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오늘 저는 말씀을 가운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벨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벨은 어린 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피해 제사, 생명,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봐야만이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구약 시대는 뭘 봤냐면은 어린 양, 짐승이 대신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이 구약에서는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되면서 이제 그 모든 짐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톤이 넘겨지는 바로 그 단계, 이것이 바로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종결과 함께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바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집에는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던 그날 밤에 애굽 백성들의 가정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도 외가 없이 아는 것처럼 막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짐승의 초태생, 그 다음에 그 집에 장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고 애굽 백성에게도 똑같이 맞배와 그 다음에 장자들이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외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 백성에게도 똑같이 거기에는 장자들, 심판받아야 될 장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그 집에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집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발라서 그 집을 넘어가는데 다른 게 아니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느냐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느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된 언약된 백성인데다가 바로 그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성경에서는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설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그 집에 여전히 진노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행했던 애굽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의 문설주 좌우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집은 사망이 다 넘어갔어요. 심판에서 제됐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냐면 그 집에 누군가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었느냐 죽어주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바로 그 사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고통당하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죄가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 고통을 안겨주는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많으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백성도 똑같이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나는데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3절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죠. 출애굽기 12장 13절 예,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요? 자, 여기서 피를 볼 때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뭐 하겠다? 넘어가겠다. 6월 바로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면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시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원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전부 다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겨주느냐?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봤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뭐 하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피가 너희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이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뭐만 봤어요? 피.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돼지 잡아서 피 바르면 무슨 피든지 바르면 되지 않느냐. 아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그 피는요 염소를 원래 잡게 돼 있어요. 염소의 순염소를 잡아서 발라야 되는데 순염소의 특징들이 물론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깁니다만은 순염소도 성경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발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유월절 사건에 그 피가 발라진 것처럼 이제는 저 예수가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그 피 흘림으로 왔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른 집에는 사망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의문 없는 한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을 대속할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이 갔다가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짐승 잡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가 안 왔어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짐승이 매일매일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터득해야 구원받는다? 또 자기들 말 들어야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된다?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몰라도요 관계없어요. 조금 몰라도요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을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해석해낼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석한다고요? 심지어는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해석한다고요? 어떻게 그가 이긴 자라고 어떻게 그가 죄인된 그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10가지 중에서 하나도 잘못됐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바로 그 어린 양으로 대속죄일에 대속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4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니. 레위기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어린 양을 끌고 오면 내가 직접 그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구약시대는 짐승 앞에 안수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대신 전가시킵니다. 이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갖다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셨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짐승이 대신 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았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주여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킴으로 해서 그분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갔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기서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아사셀 양이 등장합니다. 이 아사셀 양은 뭐냐면 두 마리의 양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데 한 마리는 그 모든 죄를 백성의 죄를 안수해서 안수해가지고 그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인해서 손가락으로 그 지성소에다가 갖다가 바름으로 인해서 백성이 사함받는 역사고요. 또 하나의 아사셀 양은 뭐냐면은 안수하고 나서 광야로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짐승에게 찢겨서 죽게 만드는 그 아사셀 양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양이 죽는데 대속죄일에 죽는데 이 양이 내가 죽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했습니다고 전가시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예수님 이 땅에 분명히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남의 백성, 사단의 자식을 위해서 온 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 바로 아브라함과 맺어졌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고 택함받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저들과는 안 믿는 자들과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도 보면 백성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여기서는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뭐예요? 내 대신 죽어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는 것. 이걸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시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왜 죄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첫 번째 대강절에서 이사야서 9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있고 남자의 후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어떤 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다가 그 씨를 누워서 거기서 자라게 만드는 거지. 바로 잠자리 할 수, 아시는 것처럼 영과 육이 어떻게 잠자리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은 어쩌면 정말 최고의 기쁨의 날이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절은 우리가 12월 25일은 원래 성탄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좀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그날은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바벨론 신에서 태양을 섬겼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보니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거기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방교에서는 1월 3일 날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면은요,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성전이 있는데 절반은 노라졌는데 절반은 동방교회고 절반은 캐토릭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현상이
절반 캐톨릭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고 동방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 절반은 1월 3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기독교에서 뭐냐면 거기 니네가 잘못했다 잘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오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니까. 부활주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언제 왔다. 그래서 음력을 해서 별이 뜨고 뭐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25일 날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환영하는데, 분명히 이 땅에 어린 양을 오셨던 주님이 앞으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왕으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에는 처음에 예수님의 초림 때는 죽으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은 그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자기의 백성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또 다시 오실 주님도 누구를 위해서 오신다?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요한에 선포했던 그 선포 속에서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친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전가시켜서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둡고 여러 가지 침울한 가운데서 이번 올해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둠 속에 희망이 없는 이 사회 속에 다시 한번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